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정직한 예배 모습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너무나도 동일한 가사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매일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매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현 세대 혹은 오래 전부터 기독교 교인 성도들 대상으로 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많이 문화적인 부분들, 트렌드에 대한 질문들 하면서 리서치해서 퍼센테이지를 지금 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화면에 잠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미국 성도들의 한 44%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답을 한 반면에 한 56%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도 질문을 했더니 21%의 성도님들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 71%의 성도님들은 그냥 내 개인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좋은 말, 선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을 듣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71% 중에서도 한 20%의 성도님들은 전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제 예배를 이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worth라고 하는 가치 혹은 존재에 대한 어떤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ship, ship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전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worship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상자에게 가치와 어떠한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상태가 월십이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이제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이제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모리아 산으로 가고 난 뒤, 3일 길을 걷고 가고 나서 모리아 산에 다다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나오거든요. 제사가. 거기에서도 그 쓰여지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엎드리다예요. 절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식의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 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의 삶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엄마는 이제 아담과 이브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죠.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이브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지만 죄를 범한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들의 이후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4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고 지금 주일학교 행사하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예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어떠한 예배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어떻게 주해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가인을 싫어하시지? 가인의 예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근데 아벨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가인은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가인의 예배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벨의 예배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한 해석이기도 해요. 맞는 이야기긴 한데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4장은요,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재물의 중심을 두고 말씀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장 4절하고 5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 둘 다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 모두 받았다. 그러니까 둘 다 예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궁금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벨에 드린 예배가 뭐길래, 가인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길래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재해석된 내용이 있어요. 요한 1서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온유적으로 말씀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재해석한 곳이 요한 1서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화면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인은 악한 자이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가인이 어떤 한 순간 딱 한 번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무언가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 언어로 제악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뜻을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요한 1서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화면에 보시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포네리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현대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나 혼자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하려고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혹은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행동, 이게 바로 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삶은 어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의 삶, 매일매일의 삶은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정, 그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복불복, 예전에 1박 2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정말 비기독교적인 신앙이거든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만 유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상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또 잠언서에 또 비슷하게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 15장 18절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악인,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세 가지 좀 볼 거예요. 악, 이 본문의 말씀이 악은 뭐냐면 라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면에 보시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러면서 알면서 선택하면서 계속 행동하는 불의한 삶인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싫어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무슨 뭐 이상한 행동을, 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악이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잠언 15장의 말씀의 악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들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물질 다 많이 들죠.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 헌신으로 예배, 이 하루가 오픈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너희들이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너희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태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희 자이죠, 자를 이렇게 대면서 쭉 재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실천하는 행동을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그냥 기쁜 상태다, 조금 업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적인 형성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열망의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1차적인 관계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호의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예요. 지금 너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냐? 악이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냐?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냐? 그 다음에 정직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악하다라고 규정짓질 않아요. 간단하게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의 편의와 나의 그래 청소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그냥 집에 가면 저 왕이에요, 왕. 다 알아서 해요. 나의 유익이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했는데 넌 집에서 놀았잖아. 이런 개념인 거죠. 와이프들은 어떻죠? 살림 안 하고 아이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매번 밖에 돌아다녀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해를 입는다, 상처를 입는다. 그 모든 행동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그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인은 무엇일까? 그럼 의인의 규정의 단어에 대한 뜻이 또 있겠죠. 의인은 뭐냐면 반대인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늘 항상 헌신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매번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렸는데 거들떠도 보지도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막 화가 나죠. 감정적으로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걸 안 받냐라고 분해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예배를 안 받겠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선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했었더라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한 주일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의 예배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와 이 시간의 예배를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인의 모습이 신약에 재해석된 곳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항상 추상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3명의 사람만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3절에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히타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행은 지속적인 관계예요. 지속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걸어가는 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거 있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하나님까지 매일 걷는 거예요. 내가 조금 추잡하고 좀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속적인 관계를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거를 했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그 행위가 뭐다?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인물은 노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또 구절들이요. 경고하심을 받다, 방주를 준비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경고가 계시예요. 계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관영되어 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한 걸 너무나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더니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을 해요? 방주를 지었대요. 100년 이상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건축 기술이 필요한데 노아가 건축가인가요? 아니죠. 게다가 그거는 지중해 해변에 지은 게 아니라 산속에 올려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더니 묻고 따지지도 않았다. 노아는. 그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방주를 짐에 있어서 창세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 몇 기빈 뭐로 바르고 어떻게 색칠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게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솔직히 짓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아주 섬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노아가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요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세밀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노아는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노아가 기뻐했을까요? 아, 오늘은 또 오른쪽 저기 상단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만들면서도 지으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순종했대요. 근데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자발적인 헌신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도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출근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루틴 같지만 우리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행했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 구절도 화면에 보시면 이게 현재 수동 분사예요.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현재 수동 분사인데 과거에 딱 한 번 했던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세 명의 인물만 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쭉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됐더니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을 해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정말 도장 찍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정말 몹쓸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나셔서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이에요. 한번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2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준행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 개의 동사가 희한하게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아싸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의 단어하고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싸는 행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뭔가를 계속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쉐마는 듣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먼저 나오죠? 행위가 먼저 나와요. 행동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헬라인의 문화예요. 헬라인의 문화는 항상 내가 듣고 이해가 되면 해요. 집에 청소 좀 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남편들은 뭐예요?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어디 가가지고 뭐 힘들어. 그럼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그럼 내가 할게 라고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 사고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액션이에요. 하셔야 돼요. 순종, 봉사, 헌신 먼저 들었을 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이해 안 될 거야. 너희들의 한계적인 모르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율법을 먼저 행하거라. 그러면 행하면서 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뭐 해라 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돼야만 하나요? 이해가 돼야만 청소를 하고 이해가 되면 정리를 하나요? 노예는 그게 아니죠.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을 살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나님을 담에서 동상에서 딱 만나요.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큐티하죠? 찬송을 듣죠? 그 다음에 교제를 하시죠? 나눔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면 돼요. 어떠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해함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부터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바라시는지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태만 반응을 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이에요.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냐. 3번이나 연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가인의 태도가 뭐냐면 4장 5절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자기 감정적인 상태에서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딱 한 번만 그랬다? 아니에요. 가인은 매일 주일의 예배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이제 나눴던 간증이신데 어떤 젊은 부부를 상담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부부 이제 와이프가 친정을 자주 갔대요. 친정을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자주 가니까 좀 마음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나 이번 주에도 나 엄마 집에 가, 친정에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분이 아니 또 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가?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 꽂힌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열매가 맺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지가 솔직히 우리 친정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발화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 임재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서운할 때도 있고요. 아쉬움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가인처럼 분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본문 4장 7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죄가 가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너무나 갈망한대요. 근데 여러분 죄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가 가인만 갈망할까요?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의 의지적인 생각에만 충실했던 이 가인에게 죄는 어떤 결과를 주죠?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줘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행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 너무나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도저히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살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과정을 날마다 거쳐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마지막 8절인데 아벨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들로 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들일까요? 들. 이게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들로 가면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어원적으로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공동체의 박이인 거예요. 박.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것이 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죄가 만연되어 있거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들인 거예요. 가인은요, 들로 가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솔직히 죄 지어봤잖아요. 저희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 듣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하죠. 그러니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오는데 따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도 오잖아요. 그리고 염려도 오고.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하면 두려워요. 염려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게 들이든 예배당이든 어디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정말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흡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죄 한 번 짓잖아요. 그죠? 죄 한 번 적혔어요. 그냥 큰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강간을 해요.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간한 것이 들킬까봐 장군이죠.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했던 사람조차도 그 엄청나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강간하고 살인 안 했잖아요. 하신 분 모르겠어요. 근데 강간하고 살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우리보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가중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시편 51편, 내가 정말 죽을 죄 졌다, 이 시편 짓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요, 얼추 한 10개월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거든요. 범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해. 나 임신한 것 같다고. 임신한다고 했더니 다윗이 기뻐했겠어요? 읍스한 거죠. 큰일 났다. 누가 먼저 생각이 나죠? 자기 신복 우리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여요. 죽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방문을 해요. 평균 그러면 이제 아기 배고 낳고 한 10개월인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매일 드렸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고 말씀하냐면 상번제를 드렸대요. 상번제. 상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어린 양인데 1년 된 어린 양 중에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그럼 다윗이 매일 그 상번제, 그 정말로 그 어려운 예배의 절차를 다 거쳐가면서 그 예배를 매일 드려요. 우리 안에 밧세바 경험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개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그 당시에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정말로 엄청난 죄의 결과는 그 아이를 죽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우리가 뭐 취급받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근데 예배당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날마다 예수님만 목을 박아놔요. 나는 이 세상에 연합하여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자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죽인 그 사체의 각을 띄고요, 지방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털을 태우고 또 피를 받아가지고 이 레위기에 이 법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걸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절차를 이 아벨은 다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레위기에 왜 짐승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짐승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각을 띄고 나의 죄의 허물 다 띄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숙연해질 수 있잖아요. 나 대신 이 재물이 죽는구나. 그 과정이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인이 드렸던 곡물 예배는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예배는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소제는 그 곡물들을 한 통에 넣어서 다 빠요. 다 빠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그 기름을 부은 거대로 곡물과 연합해서 짜야 돼요. 짜면은 아주 엑기스가 나오거든요. 그 엑기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과정도 얼추 한 반나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인도 어떠한 태도여야 돼요? 아벨처럼 내가 곡물을 빻을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아집이 다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가인은요, 본인의 곡물을 통으로 드려요. 통.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한 주간 동안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한 성도님들 간증한 건데요, 15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 뭐 15년 동안 막 2일 저일 하신 거예요. 2일을 하면서 이민 초기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 15년 만에 수아밋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식품 가게들인 거예요. 쭉 줄지어서 상점인데 거기 이제 수아밋을 인수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융자도 안 되고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정을 알던 친한 친구가 소식을 듣고 와이프 몰래 $10,000을 빌려줬대요. $10,000.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죠. 그래서 $10,000을 가지고 사업의 초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한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10,000을 받을 때 내가 한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1년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친구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타주로 이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없이 빨리 비즈니스가 정착이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양심에 내가 이제 돈을 좀 갚았어야 되는 건데 양심에 계속 이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했죠. 계속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공부를 했었대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어떠한 거냐면 저기 현재 화면이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었던 것을 다시 돌려 갚음으로 드리는 속죄 예배인 거예요. 속죄. 그래서 이제 속건제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그 만불 그 빌렸던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대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제 죽은 와이프하고 식구들을 정말 수소문해 가지고 어렵게 찾았대요. 찾아가서 이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여지껏 못 갚았던 이자까지 해서 한 3만 불 정도를 갚아드렸대요. 3만 불을 갚아주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속건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잠을 청하니까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일의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의 그 주간의 예배를 얼마나 흠양하셨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성도도요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열심히 쌓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삶의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가운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희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싸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쉐마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